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3장. 출애굽기서 23장은 구약 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3장의 16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3장 16절에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내 절기에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백신 주사 맞고 또 예정하고 이렇게 백신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백신을 맞을 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니까 조금은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시고 눈으로 한번 웃어 봅시다. 인사하시면 반갑습니다. 눈웃음.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죠? 오늘 예배 잘 드려서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먼저 물어볼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예배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목사님이 설교가 도대체 뭐야? 설교가 뭐 하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대답하면 다 아시죠? 목사님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한마디 더 나가서 저 구체적으로 목사님의 설교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간단한 것은 아주 너무 광범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지요. 그러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거냐? 바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텔레비나 영상이나 여러분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라서 TV 틀면은 기독교 무슨 방송에서 또 무슨 하죠. 많은 설교들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를 혹시 듣고 설교를 보고 하거든. 그렇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지식이나 또 다른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여서 복을 받도록 하는 게 이것이 목사님의 설교이다. 아멘. 왜냐하면 요즘에 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방송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거성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목사님은 우리 거성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이리 때나 늑대나 세상에 악령에 끌리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이 목사님의 기도요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다른 거 전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되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켜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중에 바로 맥추감사절이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맥추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서 23장 16절에 뭐라고요?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말씀으로 다음 주일날 맥추감사절을 잘 지킵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첫 번째로 맥추절을 잘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안 지키는데, 세상 사람들은 맥추절이라는 말도 모르는데 왜 우리는 맥추절을 지켜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맥추절을 지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지켜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맥추절을 준비해서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 두 번째로 맥추감사절. 맥추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바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6월절을 아시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포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바로 해방의 날입니다. 구원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맥추감사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농사를 짓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가축과 여러 가지 생업을 주시고 바로 맥추, 보리를 거두를 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래서 1년을 두 번을 추수합니다. 바로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는 바로 포도를 추수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여름에 그렇죠. 지금은 가을에는
벼를 추수하죠. 그러나 꼭 보리와 벼가 아니라 그 철에 맞는 모든 농사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바로 전반, 바로 우리가 계월로 말하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반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 감사절. 그리고 가을에는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여 수장절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분명히 우리가 두 가지는 해야 됩니다. 첫째는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병원에서 고통을 당하고 치료를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성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 아무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업,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농사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마음의 감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절기를 지킬 때는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의 번제, 감사의 제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예물은 자기의 믿음 따라, 형편 따라,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염소와 양으로, 어떤 사람은 비둘기도, 그렇지도 못한 형편이 되면 밀가루도 좋으니까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추 감사절을 준비할 때에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믿음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너희들 맥추 감사절을 지켜라 한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교동문에 마침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어떤 재물이나 우리의 어떤 소나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나 안 하나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수장절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수장절이 언제라고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의 전반전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킬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재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에 후반기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2021년 올해 6개월 동안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로 잘 하나님께 경배하면,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가서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 육축을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두 가지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잘 경외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마는, 그러나 올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음 주일날 맥주감사절을 잘 지켜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도와주고 축복하심으로 2021년 반년을 보냅니다. 반년 6개월.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주일 7월 첫 주일날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지난 반년 동안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 추수감사절에 더 많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맥주절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